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부활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크고 우리를 묶고 들고 같았지만 예수님 묶을 수 없었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간략하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 이제 계란을 우리가 또 오늘 어린이 예배 끝나고 아이들과 조를 짜서 이제 상가에 계란을 나누면 할 텐데요. 이 계란의 상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계란에서 부화한 이제 병아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의미로 보면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계란에서 부화하는 이 역사는 자연스러운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시고 이 부활은 아주 유니크하고 특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계란을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시 회복되고 조금 더 좋아진다?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옛날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모습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자 또한 부활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세상의 의미로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부활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잠깐 숨을 안 쉬다 쉬는 것 아니죠. 실패했다 성공하는 것 아니죠. 주춤했다가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주들, 다른 종교들은 무덤들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는 썩은 시신들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을 사는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그 의문들을 갖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우리가 이해되고 증명돼야지 믿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부활의 증거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부활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 무덤.
누가복음 24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로마 군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이제 제자들이나 훔쳐다가 이제 살아났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제 더 혼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파수꾼을 채워서 이것을 강하게 지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 그 파수꾼들은 다 자고 있었고 그 돌무덤은 넘어져 옮겨져 있었고 놀라운 정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여인들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간증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요. 한번 첫 번째 여인들을 만나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서 직접 나타나시사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들의 사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들을 해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인들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만 어떻게 살 국리를 어떻게 보면 했을지 모르지요.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서로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첫 마디는 샬롬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온전히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래서 만지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500명에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자신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실은 500명이 한 번에 착각할 수 없습니다. 500명이 한 번에 체면에 걸려 환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500명이 한 번에 목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이 증거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또한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아주 신실한 자였지요. 하지만 스데반이 이제 그런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는 그 순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으로 말하면 짱돌 같은 그 돌들을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지고 이 스데반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지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스데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보신다. 그러면서 저 천국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며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고 있었던 악이 받쳐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후 예수님의 행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심.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단어 한 마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정말 곳곳에 정말 온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실제단주에 너무나 감격적으로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 세례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수한 증거들이 있고
사실 이 파피루스를 통해 예수님의 이 증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역사 자료의 증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그렇게 쌓이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고 정말 이렇게 풍족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을 향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 부활에, 그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선행을 하고 막연히 그냥 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계속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겠죠.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정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은 이제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시며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신성을 지닌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1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렇게 열매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부활을 제 모습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그냥 미래적인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이제 우리를 이제 잡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되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혼 부르시면 우리가 그날이 죽음의 날이겠지만 동시에 그날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날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결합하여서 참된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할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불쌍한 자라고 여기고 비난하고 소롱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우리만이 부활하기 때문이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부활입니다. 사실 그 부활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난 부활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천국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이제 멀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 불평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작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멀리서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또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십자가하면 너무나 붙든 분들이 있어요. 항상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항상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반대면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항상 눈물을 짓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상태가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참된 부활의 평강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 밑에를 강조하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지막 구절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믿어지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증거들이 많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늘 참여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혹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을 흘리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주님 생각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썩은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작은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명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지만 동시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